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로 25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506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야훼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야훼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야훼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야훼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야훼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야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넷에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야훼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야훼의 사자가 여보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야훼께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싸서 야훼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오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야훼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리오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네 하나님 야훼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야훼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 있으면 다 쓰세요. 그냥 마스크 쓰는 게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땐 자기를 예방을 해야 돼요. 아, 성령님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예방할 건 해야죠. 우리 성가대도 있으면 다 꺼내 써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전하는데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가득해 봐요. 말씀이 전해져도요 내 영혼 속에 박히지를 않아요.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23장 1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재앙을 일으키고 그치게 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재앙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원래 우리는 죽지 아니할 존재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죽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죄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가로막힌 담, 이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고 오게 된 것이 질병이거든요. 근데 질병으로 꼭 죽는 것만은 아니죠.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병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갑니다. 자, 보세요. 역대하 32장 24절 이하를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야훼께 기도하며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야훼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요,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힐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아수르의 침략을 물리치게 하시고 한눈으로 볼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게 우리가 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다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자기도 모르게 오만과 교만이 몸에 싹 들어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네가 죽게 되었으니까 네가 처치하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벽을 향해서 회개하죠.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교만을 회개하자마자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그릇됨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걸 알려주는 게 성경이죠. 여러분들 아사왕 보세요. 아사왕은 나라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 말씀과 율법으로 바로 세우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을 갖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은금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은금이 풍부해지면요, 이 돈의 특성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로 자꾸 만족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은금의 많은 걸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은금을 통해서 용병을 사서 전쟁에서 승리하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각은 전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을 해요.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왕의 잘못을 지적했던 선지자를요, 감옥에 가둬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로 회개는커녕 이제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더니요, 발에 병이 나가지고 그 발에 병이 났으면 빨리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그 회개는 안 하고 어떻게 의사를 의지하다가 발병 나서 죽었어요. 오늘 역대하 16장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유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야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여러분들 또 한 왕을 내가 소개를 할 텐데, 우시야. 하나님을 잘 믿어서 초창기에는요, 나라가 강성해지고 복이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악을 행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 제사장만 분향해야 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서 분향하다가 문둥병이 걸리고 말았어요. 이게 뭐예요? 교만해서 제사장 직분을 무시하고 직접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징벌을 받아 문둥병에 걸렸고요. 치료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질병과 재난과 고난이 왔을 때 인간이 저질렀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치유를 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자면 그 시대에 질병과 고통은요, 죄에 대한 징벌이자 하나님의 응보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예수님은 이 구약과 전혀 다른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소경이 있는데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사복음서를 잘 보면서 보면 예수님이 치료하셨던 질병이 보면 뭐예요? 중풍병,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문둥병. 그 시대에 거의 불치병들을 예수님이 치료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치유하는 방식은 어땠어요? 말씀으로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병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갔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요? 중풍병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들 죄사함이 뭔지도 모르는 이 중풍병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냥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쓰지 못했던 수족들이 온전해져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연병이 돌 적에요, 우리가 뭐 어떻게 돼요? 마음에 느껴지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는 복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보니까 뭐예요?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싸우는 전쟁마다 다 이깁니다. 이 지경의 터가 다윗 시대에 가장 넓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왔을까 안 왔을까? 내 백성은 얼마나 될까? 내 사람은 숫자가 얼마나 될까? 이런 궁금증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 그러냐면 인구조사를 한다고 해서 백성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저지르십니까? 안 하는 게 낫다고 해도요, 다윗이 한번 마음에 하고 싶은 것을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하고 나서 10개월이 지나간 뒤에 다윗이 스스로 깨닫는 거야.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일을 했구나. 무의미하고 이거는 나의 교만의 소치였구나. 여러분들 역대하 24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야훼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야훼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다윗이 회개한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 이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속엔 다 뭐가 있어요? 내가 좀 더 뭔가 이루어지고 힘이나 세력이 커졌다고 생각했을 적에 누구나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의 결과는 뭡니까? 천사가 와서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그러죠. 그 첫째가 뭐예요?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과, 그리고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왕이 쫓겨다니는 것과, 그리고 3일간 이스라엘 온 땅에 전염병이 가득하게 하는 것, 그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그때 다윗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요, 무엇을 택하냐면 사흘간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온역을 택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전염병으로 치시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심판자이시지만요, 동시에 또 뭐예요? 자비의 아버지이신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가 잘못을 하면요, 공의의 채찍을 들어서 때리기도 하시죠. 근데 우리가 회개만 제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집에서 자녀들이 잘못했을 적에요, 회초리를 들고 애를 막 때리다 보면 내가 이놈을 오늘 아주 그냥 뿌리를 뽑겠다고 애를 반 죽이겠다고 했어도요, 애가 그냥 싹싹 빌고 진짜 잘못했다고 막 눈물을 쩔쩔 흘리면 여러분 더 때릴 수가 있어 없어? 에? 어떤 부모는 때리다 말고 그 자식을 붙잡고요, 엉엉 울어. 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요, 강한 자의 교만을 낮추시고 약한 자의 겸손을 높이 들어 쓰시는 분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전염병의 징계가 임했는데 하루 만에 어떻게 됐다고요? 7만 명이 죽어요. 야, 그때 다윗이 깨닫는 게 뭐예요? 인구조사에서 사람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치시니까 하루아침에 7만 명의 시체가 나라의 질비에 썩은 내 창궐하는 더러운 것이 얼마나 가득했겠어요. 그때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야, 많고 적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 내가 약할 때가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도우실 때였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과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이 합당해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천사를 향해 회개하고 간절히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회개 기도를 할 적에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은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요, 회개하는 다윗을 보시고 천사가 섰던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우리가 섰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블레셋의 침공에 아무런 대비책이 없었던 사무엘 선지자, 사울왕이 여러분들 잘못해가지고 군사 다 죽었고요,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블레셋의 말발국이 이제는 이스라엘 땅을 다 점령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자.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적에요, 블레셋 진영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우레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그들을 혼란케 해가지고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했다는 거예요. 오늘 총체적인 환난과 징계가 우리의 삶 속에 임했다면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범죄한 일이 없는가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무언가 꺼리끼는 일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우리가 예수의 보혈과 믿음의 말씀으로 씻어내기 시작하면
그 자리는 도리어 축복의 자리가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다윗이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곧 우리에게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상징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말씀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전염병으로 백성이 죽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전염병이 아무리 퍼져도요, 나라에서 방역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위정자들과 온 백성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막혔던 죄의 담이 불로 태워지고 짐승의 피로 씻어낸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과 막혔던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화목할 수가 있어요? 오늘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해지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허락하시는 믿음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된 우리와 화목해서 가르친 게 뭐예요?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님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본인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생명길이 열린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세상의 연병이 이 지구촌을 덮은 이때 복음이 바로 선포돼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임을 선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선지자 가시 선포한 세 가지의 재앙에서 재앙을 선택했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재앙이 임했을 때 간절함으로 회개하고 기도하자 재앙이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화목해질 수 있는 생명길이 열리는 축복의 길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고 우리를 심판하기도 하고 멸하는 것도 말씀이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우리의 죽어갈 영혼들을 살리고 치료하고 자유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화목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있었어요? 십자가상에서 일어났잖아요.
강도가 좌우편에 앉았는데 우편 강도가 그러잖아요. 내 죄는 내가 합당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래? 네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죄가 씻어질 때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버리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은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두렵고 힘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히 바로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화목한 은혜의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충만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란 운하의 타작마당의 주인은요, 다윗이 제단을 쌓고 재앙을 물리치려고 한다는 말을 듣자 그 땅을 무상으로 제공해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거저받지 않죠. 거기에 합당한 값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아라운하의 타작마당의 주인과 같은 이런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5절을 보십시오. 그곳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야훼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은요, 희생의 피를 통해서 진노를 거두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속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요, 그냥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피의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죄인이 죽든지 죄인을 대신하여 다른 무엇이 죽어야지만이 죄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각양의 제사의 제도를 주셨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제물로 끌려왔던 동물에게 머리에 안수하면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물을 잡아서 피를 쏟아낸 다음에 제단에 뿌리고 그 짐승을 불로 태웠을 적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수많은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수없이 죽어갔지만요, 근본적인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이 죄를 속한 사건,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몇 년 전에 이 종교다운 자들에게 미혹되고 유혹당했던 한국의 이 땅에서요, 무엇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도 구원이 있다고 했던 종교다원주의들과 함께 잘못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시간을 주면서 온전한 회개의 시간을 주셨지만 그들은 회개는 하지 않고 변명만 일삼았어요. 이때 그들이 회개하라고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대신 멍에를 젊어쓰고 회개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없는 구원이 있다고,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 편한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재앙이 인류에게, 지금 인류들에게 이런 무서운 재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멸망으로 혼돈케 하는 이 사단의 저주 아래서 우리가 회개만이 살 길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이 쌓여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죄를 고백하고 태우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아 두려워하는 다윗을 향해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와 약속했었던 약속의 말씀이 변치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은혜를 재확인하고 또한 우리의 헌신을 재다짐하는 믿음의 장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제 두려움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있는 장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통회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충성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때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통회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적에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할 적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 땅에는 10가지의 재앙으로 백성들이 괴롭고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고센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가지의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예수의 피를 날마다 바르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재앙이 다가오지 못합니다.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움츠러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게 했던 악의 영들, 사망의 힘보다 생명의 능력이 더 강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하지 말고 성령의 불을 받고 믿음으로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은 시진핑과 같은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 유물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부셔뜨리고 믿음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쫓아낸 대가를 저들이 받는 거예요. 중국에 맞는 성경을 기록하라고? 보십시오. 중국의 오만과 자만과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순간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단 사이비, 신천지와 같은 더러운 것들은 이 땅에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리에, 그 자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자들이 인본주의에 잘못되어서 이것에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요 구원의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저주가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 흑암의 더러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의 피로 사라질지어다. 속히 치료자 발견되게 하시고 면역력이 강한 아버지 약품이 발견되어서 이 위기와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